박진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뚜벅뚜벅 메시지를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브라질에서 제 딸이 왔는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빠뜨려 먹을 수밖에 없는, 녹음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부득불 오늘 하루를 건너뛰고 오늘 찾아뵙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5번째입니다. 무신론이 가장 큰 죄인 이유. 무신론이 가장 큰 죄인 이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무신론이 가장 큰 죄인 이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입니다. 무신론.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는 지옥 가야 하기 때문이죠. 심판대 앞에 서야 하니까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1번,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는다. 2번, 부모님께 대든다. 3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우긴다. 여러분, 몇 번일까요? 당연히 3번입니다. 대들 수도 있고 용돈을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만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지요.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 2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3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다. 몇 번입니까? 역시 3번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큰 죄 중에 죄입니다. 무신론은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더더욱 여러분, 알고 지은 죄가 더 무서운 것 아시죠? 우리가 어떤 문서를 잘못 기록해서 법정에 설 때가 있습니다. 판사 앞에 갔을 때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무식쟁이이고 저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알아서 참작을 해주지요. 이분은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나 여러분, 대학까지 나와서 알만한 사람이 나는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참작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할 때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보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구나 조그만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옳고 그름, 또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놀라운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요. 복잡한 여러 가지 언어도
사용합니다. 죄를 인식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죠. 욥기 옆에 써 있는데 32장 8절 보십시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인간은 동물과 완전히 구별되도록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놀라운 지혜, 또한 여러분 아름다움과 질서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도권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만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보고 현미경을 통해서 한 방울의 물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혐오스럽게 생긴 팔이나 모기도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한다면 그 복잡함과 독특함, 동창성, 신비로움이, 아름다움이 여러분 보입니다. 그래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창조의 놀라움을 전부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창조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이 되어 살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연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의지를 먼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영국 런던에서 대중버스에 광고문을 크게 붙이기를 하나님은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라고 광고 문구를 썼다고 합니다. 이 광고가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 때문에 삶을 즐기지 못한다고 했을까? 도대체 무슨 즐거움을 말하는가? 여러분 궁금합니다. 일본 정부는 정말 2차 대전 당시 자신들의 만행을 모르기에 부인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가진 증거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익을 생각하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다 보니 부인한 것이죠. 제 생각엔 정치인들의 발표나 주장하는 것들을 때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약한 의도성입니다.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대할 때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일까? 그걸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익이 된다면 거짓말도 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짓는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멸망하는 이유죠. 어느 집사님께서 담배를 피다가 목사님께 걸렸답니다.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않고 집사님의 손을 잡아드렸더니 고백하시더래요. 담배에 자꾸 손이 간다고.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 마음에 안정이 된다고. 중독이 되었다고 깨닫지만 도무지 담배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여러분 이 집사님의 문제는 담배 피우는 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고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김홍신 유명한 작가이고 국회의원이셨던 김홍신이란 작가가 있었죠. 담배를 끊었을 때 계기가 된 일은 스승께서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그가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더라는 거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고 했었지만 담배를 끊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담배한테 끌려다니다니. 그리고 37년 6개월간 지고 있던 담배를 끊었답니다. 그가 담배를 끊었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이 참 독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홍신 씨는 말합니다. 독국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한가. 여러분 이것이 만물의 연장이라는 사람의 솔직한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실상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도 부인하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끝부분에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도대체 사람의 생각이 왜 이렇게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 성경 구절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문제는, 무신론자의 문제는 마음의 주인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싫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옆에 써놨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나는 일기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아시죠? 땅을 팔아 헌금하면서 순간 땅 판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일부를 감추고 헌금하면서 땅값 전부라고 거짓말하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책망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짓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대부분 알고 짓는 죄입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있으면 시급히 깨달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은 것이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으려고 함인데 어찌 된 일입니까? 자, 로마서 6장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임하셨음을 믿지 못하여 마음을 방치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철저히 파괴되고 망가졌습니다. 세상은 침몰 중입니다. 인간이 만진 모든 것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기후변화에 대해 초조해하고 세계가 잘못된 것은 인간 탓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길 외에는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온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는 그 진노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다면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그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그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한 우리의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